장명자 권사입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간혹 오해나 큰 사고를 불러일으킨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는 왜 생길까요? 오해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상대방의 말을 또 행동을 잘못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해라는 거죠. 상대에게 물어보지 않고 또 상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파악하지 않고 나의 시선으로 또 나의 관점으로 내가 가진 정보로 내가 가진 상식으로만 바라볼 때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오해할 만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한 해석은 나의 몫이죠. 나에게 지혜가 있다면 상대의 말을 오해하지 않고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지혜가 있다면 상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나의 말과 행동에 주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해는 아주 큰 사고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세계 파킨슨 병의 날인 4월 11일, 이 병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던 70대 남편이 인생의 동반자였던 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질병으로, 노인의 3대 질병으로 알려진 이 파킨슨 병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당시에 2013년 4월 10일에 이 오전에서 충북 괴산의 한 주택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집주인인 제이 씨는 78세였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쉴 새 없이 얼굴을 까딱까딱거리는 흔들어대는 부인의 이 행동이 못마땅했습니다. 몹시 거슬렸죠. 그동안 파킨슨 병을 알아오던 부인, 하지만 얼마 전에 요양원을 다녀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말이 좀 느리고 행동이 좀 느릴 뿐이었습니다. 이런 이상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을 다녀온 후에 행동이 조금씩 변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까딱거리거나 말에도 멈추지 않거나. 이 제이 씨는 이 부인이 못된 버릇을 요양원에서 배워왔다며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폭행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부인을 때렸던 거죠. 하지만 결국 부인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장성한 자식들이 모두 외지로 나가서 두 부부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 파킨슨 병에 대한 오해 때문에 파킨슨 병이 이런 이상 증세들을, 또 자신이 원치 않는 이런 행동들을 가져온다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해하고, 그래서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오해가 참 크나큰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오해 때문에 큰 일이, 아주 놀랍고 큰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가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 또 어떤 사람이라고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들을 보면 공동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 또 킹제임스 번역,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어떤 사람 앞에 이런 말이 하나가 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 나라는 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떤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또 그 말이 수식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는, 하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종들을 불러서 타국으로 가기 전에 이 재산을 맡긴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러니까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렀습니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 재산은 자신이 가진 여유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소유라는 말은 그 손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친히 관리하던 소중한 재산이었다는 거죠. 이 소중한 재산, 주인이 관리하던 재산을 종들에게 맡겼다는 것은
이 종들이 주인이 신뢰할 만한 그런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자주 주변의 지주들이나 종에게 또 소작인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겨서 원금과 함께 일정한 이자를 받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또 주인이 이 종들에게 맡긴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예수님은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 소중한 재산, 달란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신뢰할 만한 그런 제자, 종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달란트라고 할 때 그냥 우리는 교회 학교에서 1달란트 주고 막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니까 달란트가 적은 이 금액 또는 적은 무게 그런 작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달란트는 무게 단위인데 1달란트는 약 30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금, 제가 시세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1kg 하는 골드바 하나에 얼마나 할까요? 약 1억 원 정도였습니다. 1억 원 내외였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30kg이고 지금 금값으로 환산한다면 골드바 30개를 산다면 30억 정도가 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재정,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맡겼느냐가 아니라 주인이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산을 신뢰하지 못할 종에게 맡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부름받은 종들은 모두 신뢰할 만한 그런 종들이었습니다. 그 3명의 종들은 모두 주인의 신뢰를 받고 있는 종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들,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산,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 지상 명령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 그 사명을 신뢰할 만한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뢰받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맡기셨을까요? 아니면 똑같이 맡기셨을까요? 아니요. 각자의 역량대로 맡기셨습니다.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은 종들의 역량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종들에게는 30억, 60억, 150억이나 되는 돈들을 운영할 만한 그런 재능이 있었습니다. 각각 역량이 있고 재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능은 각각 달랐죠. 그래서 주인은 종들의 역량에 따라서 그들에게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등을 외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평등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평등의 가치를 주장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평등해야죠. 하지만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완전하게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똑같이 해야 한다는 기계적인 평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가치는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하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생명의 복음 안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인으로서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다, 유대인과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노예인 사람도 그 주인과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천히 여김을 받았던 여성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다, 차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기계적인 평등으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사명으로, 각각의 재능대로 각각의 주신 소명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 누군가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정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가정주부로, 어떤 사람은 기도에 헌신된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연주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하는 오해는 어떤 종은 1달란트밖에 못 받았고 또 어떤 종은 5달란트를 받았다. 그 중간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죠. 막 이런 비교를 합니다. 아니 왜 이런 차별을 하는가? 왜 주인은 종들에게 동일한 달란트를 주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똑같이 맡겨야 하는 것 아니까 똑같이 1달란트를 주든지 똑같이 5달란트를 주든지 왜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주님은 1달란트, 5달란트, 동일한 달란트의 무게를 사용하셨을까? 고민되죠. 하지만 대답은 15절에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입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죠. 누군가 나보다 더 드러나는 사람이 있으면 비교가 되고 왜 저에게는 이런 재능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에게만 저런 은사가 있습니까? 나도 저런 재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재능을 주셨고 그 각각에게 우리 자신에게 합당한 그런 재능과 함께 그런 사역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로 동일하게 기준을 세우는 것은 너의 역량이 각각 달라서 차등이 있다, 차별이 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다. 동일한 역사, 동일한 가치, 동일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달란트라는 그런 동일한 무게 가치를 사용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누가 더 재능을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5, 2, 1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달란트를 사명을 받았다는 종으로 인정됐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산하는 날 마지막 종이 오해했음이 드러났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오해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24절과 25절을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오해를 했습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은 종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했습니다. 어떤 오해였을까요? 첫 번째 오해는 주인의 성품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니 오해가 아니라 사실은 비난이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굳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딱딱하게 말라있다 이것을 표현하는데 사람에게 이 말을 표현할 때는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친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 당신은 냉정한 사람, 냉혹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니 그렇게 냉혹한 사람이 박정하고 무서운 사람이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맡겼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종을 인정하고 그 많은 재산을 맡겼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오해했던 것이죠. 두 번째 오해는 주인의 행위, 이 가치 추구, 이 방향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것도 역시 비난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당신은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그런 불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무슨 뜻이 담겨 있죠? 당신은 나보다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맡겨진 이 1달란트를 통해서 이익을 내지 않았을 때 나에게 분명히 벌이 가해질 것이고 손해가 났을 때 나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나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당신이 나를 벌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벌이 두려워 당신이 그렇게 할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를 사용해서 5달란트 맡은 이 사람, 남긴 종에게, 또 2달란트를 사용해서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뭐라고 그랬나요? 네가 큰 일을 만들었다. 2배나 이 재산을 증식했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적은 일, 다른 번역본에서는 작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다,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인에게 이익을 남기는 게 큰 일이 아니었어요. 주인에게는 이 이익이 큰 일이 아니라 주인에게 큰 일은 무엇이냐? 종들이 자기의 말에 순종해서 성실하게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갔느냐가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일이었던 거죠.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불만을 품고 못마땅히 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인을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인의 부르심을 모른 체하고 무시하고 주인을 비난하는 마음으로 그냥 책임을 전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종이라면 주인이 맡긴 책임을 응당 넉넉하게 충분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본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 사명을 버렸습니다. 그냥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어버려 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국에 갔기 때문입니다. 먼 길을 떠났기 때문이죠. 이 종, 그동안 뭐 했을까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뭐 하며 살았을까요? 주인의 이 맡긴 책임, 그곳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겠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겠죠.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았겠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에게 맡겨졌던 1달란트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빼앗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빼앗기는 비참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산 시에 이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는 고통과 슬픔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너는 내 종이 아니야, 나가! 이렇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종은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말을 무시했죠. 주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해했습니다. 철저하게 주인을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비난하고 그리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인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내 집에서 나가라. 혹시 우리 안에 종과 같은 이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오해해서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니다. 나는 이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 또는 주님이 나에게 이걸 맡겨주신 만하지 않아. 이런 오해를 한다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참한 결산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부르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책임,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 재능대로, 부르심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 되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재능대로 귀한 달란트를 맡겨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숨겨두거나 이것을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성실하게 작은 일,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 주님을 오해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